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겨울 나들이가 된 것 같아서 두꺼운 옷 입고 오셨죠? 파카 챙겨 오시라고 광고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나들이 가는 날이라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요. 평상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저한테 너무 목사님 뭐 반치가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사탄의 삼총사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잘 비교를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니까요, 666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666은 사탄의 표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 사탄의 표, 마귀의 표다. 666 표시를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9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무섭죠? 이거 받으면 이제 짐승의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666. 종말의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가서 이제 응응스크를 가가지고 못 사요, 이거 표 없으면.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삽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고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666 표는 너무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이 표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이면서 짐승의 이름이면서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666 표가 어떤 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표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표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지난번에 한번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뭐 9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가 666의 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666의 표다. 그러면서 뭐 신용카드, 스마트폰, QR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신에 이런 666 그 나노 로봇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맞으면 이제 통제받고 이렇게 막 된다, 이런 이제 음모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666 표일까요? 먼저 이 666이 기록된, 그럼 이 666이 기록된 근거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근거지에서는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는지. 꼭 그래서 말씀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말씀, 그 본문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66의 표는 표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 표를 주는 존재, 이게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666 표를 언급할 때 단순히 이 악한 세력보다는 구체적으로 사탄 삼총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앞뒤 읽어보면 사탄에도 이제 삼총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시거든요. 사탄도 이제 666이라는 표시는 원래 숫자가 7이 완전수거든요. 온전한 수. 근데 온전한 7보다 하나 부족한 6의 숫자가 3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66, 불완전한 존재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사탄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디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이 패러디하는 이야기에 이 본문 안에 666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탄 삼총사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환상을 보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666의 표가 있는 게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12장부터 이 같이 연결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요한이 한 환상을 보는데 한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 용이 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12개의 별의 옷을 입고 또 해의 옷을 입고 달과 그 12별을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밟고 있는 그 별의 관을 쓰고 있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아기를 생겨서 아기를 이렇게 배에 잉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낳을 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아기가 나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를 딱 낳았는데 못 잡아먹고 그 애는 바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런 환상을 딱 봐요. 그래서 용이 씩씩거리다가 아씨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막 괴롭힙니다. 이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12장부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용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1260일 동안 세상을 이 철장으로 쇠꼬챙이로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용이 막 여인을 괴롭히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1260일 동안 이 여인을 위해 준비된 광야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혹시 생각나시는 장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그 시대의 그때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그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해와 달과 별을 표시하는 그 12왕관 쓰고 있는 것, 12지파와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용은 이제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다가 못 없애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를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린 아이로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온전하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통받거나 어떤 훼손을 당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기록을 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아무리 거대한 사탄의 그 마부라고 하는데요. 성부를 흉내내는 이 사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해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사탄이 활개를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회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탄의 존재가 실제합니다. 정말 실제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협적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능력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휘둘려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질식해서 사탄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서 휘둘려서 너무 무리하게 그를 두려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사탄은 크고 붉은 용으로 묘사됩니다. 용은 하늘에서 이미 천사장 미가엘과 하늘에서 먼저 전투를 한번 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군사들과 전쟁을 한바탕 하고 하늘에서는 이미 져요. 그리고서는 땅으로 내쫓깁니다. 대적하려다가 근데 이 용이라는 것은 옛 뱀, 마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 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뱀. 노뱀도 생각나고 사탄도 생각나고 또 에덴 동산 생각나죠. 이 뱀이 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 뱀이 권세를 준 이 바다 생물, 그 바다 생물을 형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 우상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다, 쫓겨난 자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진 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무튼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탄은 특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분, 나 자유롭다, 난 떳떳하다. 네. 왜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까발려진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아니요, 내가 세범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렀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하늘에서 승리한 그 싸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것만, 거짓을 계속 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선 이미 패했고 땅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땅에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건데 참소하면서 핍박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와 근원이 이 용이 시작했던 일인데 이 용은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일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시작이며 근원이 된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요한은 근데 또한 하나의 환상을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야기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였다.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근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 머리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성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거짓된 메시지로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다에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다는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과 죄가 이제 가득한 곳, 그곳에서 나오는 괴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곳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용이 있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니엘 7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괴물의 모습과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단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용에게 그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주어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패러디하는 거죠.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탁 부여하고 네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유혹이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다 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딱 42달 동안만 부여된 권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42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42달이면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3년 반이라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용에게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 그래서 고통당하는 시간, 그것은 사단이 능력을 휘두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사단을 준비해 놓으셨던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힘든 삶은 사실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등장한 짐승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를 패러디한 그 용과 바다 짐승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이 나올 차례죠. 성령 하나님 나올 차례죠. 그래서 땅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또 하나 봅니다. 이 짐승이 바로 666 표를 줬던 그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그리고 용, 바다 짐승, 땀 짐승. 이게 이렇게 계속 패러디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13장, 14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마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요. 뿔도 있고 말도 하더라. 또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처럼 생긴 게 바다짐승처럼 생겼고 바다짐승처럼 생긴 게 땅짐승처럼 생긴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12절에 땅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죽었던 것 같이 생겼다가 살아났다. 이게 바다짐승이 했었던 거거든요. 바다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죽었다가 살아나네. 그러면서 바다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뭘 패러디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짐승은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뭐라는 걸까요? 이 성령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자, 바다짐승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자야 라고 땀짐승은 바다짐승에게 계속 경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하고 뭐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살아나심과 죽었다 살아나신 이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교회에게. 근데 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은 뭘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예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봐봐 내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잖아 라고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 바다짐승, 땅짐승, 성부, 성자, 성령. 계속 패러디하는 이 삼총사, 사탄 삼총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패러디하는 땀짐승은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바다짐승을 위해서 또 우상까지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고 666 표를 주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처럼 이 사탄 삼총사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으로 하여금 바다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사단은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사탄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하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AD 68년 6월 9일에 네로 황제가 실제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네로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그때 막 퍼졌대요. 그래서 네로가 로마의 귀족들에 의해서 엄청 핍박받다가 자기를 계속 거부했었던 것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그때 당시에 막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로를 적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그리고 곧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들이 퍼져서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네로가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왕궁을 밝히기 위해서 산채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횃불처럼 쓰고 야생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줬던 이런 폭정을 저질렀던 이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문 속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황제를 지지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당시 성도들은 그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황제를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그러면 뭘 만들었을까요? 땅에서 나온 짐승. 황제를 지지해줬던 세력들을 땅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에 동의하는 그 지방의 원로들이나 지방의회 같은 것들이 땅 짐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에 이렇게 동의했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수료 증서가 그때 발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자들에 의하면 황제 숭배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그 교육을 받으면 이제 도장이 찍혀져 있는 자기 신분증 같은 것을 발급받습니다. 그에게 목숨 바쳐 내가 이제 충성할 것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의 신입니다라고 황제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승인하면 그 증서를 받습니다. 그게 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황제 세상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특혜를 입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입하면 특별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장사를 하면 이제 장사 잘 될 수 있는 좋은 길목을 허락받는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함께 그들이 거기에 그 인을 받으면 그 표를 받으면 그들이 함께 부자가 되어가고 성공되어지고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때 시대 당시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만든 이 협동조합 같은 길드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런 그 황제 숭배 사상으로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던 그 정치 집단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에 도장만 찍으면 풍요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안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마와 손에 황제 숭배 사상에 충성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대리자로 아담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탄의 삼총사는 바다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정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용이 바다짐승과 땅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실제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60일 동안만 42달 동안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충돌을 우리는 늘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666은 고대의 이 게마트리아 포기법이라고 해서 네로라는 것을 뜻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숭배하겠다. 내가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표, 그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일제 식민지 때 그런 것이다. 나치의 히틀러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것이다. 이런 독재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와 국가들, UN, 나토 이런 게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는데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그들의 모임들, 그런 권세들이
실제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 믿음 가운데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뭐 말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인공지능 AI 챗 GPT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챗 GPT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겠죠. 그것을 잘 다루면 또 경제적으로 유익도 얻고 이제는 뭐 대학 과제도 내고 논문도 쓰고 이제 기사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첨단 기술과 이 AI와 딱 합체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처럼 말까지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활보하면서 같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흥미롭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을 전혀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그 AI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봤습니다. 또 자본주의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통과하면서 이게 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했는데 죽었던 것 같은 게 다시 살아나서 또 지금 또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예배들을 빼앗아 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충분히 666의 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갈 때 666의 표가 아니어도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나의 주인,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 삼총사의 특징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열등감이 아주 많은 자인 것 같아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카피합니다. 이렇게 나 저 좋은 것 같아요. 카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게 합니다. 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도록 할까요? 왜 나에게 복종하라고 할까요? 그래야 내가 너네들에게 쉼과 안락과 평안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며 참된 안식이며 참된 보호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숭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완전히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사용하면서 다 탕진해버리도록 사용하는 것이 사탄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들에 너의 삶을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다 뺏겨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하고 또 이런 것들 또 SNS에 좋은 것들 계속 올리고 좋은 것들을 계속 하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쉼이 없게 만드는구나. 세상에 사탄의 그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4장 11절 12절 같이 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한즉 하니 누구든지 감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 뭔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들에 계속 마음과 삶을 쏟아붓도록 하는 게 이 사탄 삼총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지금 이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느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래서 뭔가 열매를 맺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자이며 이미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너희가 아무런 수고할 일이 없다. 아무런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일들을 다 이루었고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속한 것들을 마음껏 누림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쉼을 누리는 자들,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들이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어떤 것을 우리는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저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666의 표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영화롭고 충분히 성공한 자들이며 충분히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행동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그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그 기쁨의 나눔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나들이의 시간들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